자, 지금부터 주일 낮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며, 비록 비대면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그 영광
내 예쁨 넘치리.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시편 90편 36번입니다.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송복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비록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모두가 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지금 더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고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장동재단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동재단을 항상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장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약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이정자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게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시설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에 부정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이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만 비대면 예배를 좀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지만 또 오늘도 구호 외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조슈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좀 썼는데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참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청년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 찾아갔더니 노인이 물어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자네가 원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또 둘째는 재능이고 셋째는 권력이고 넷째는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근데 여보게, 이 모든 것을 자네가 가졌다고 치자. 그런데 자네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늘상 강조했던 그런 내용과 좀 같지 않을까요? 생각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다 소용이 없고, 이 세상 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 가진 것과 같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건강, 재능, 미모, 권력, 명예 이런 거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최근 여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간 사람도 계시고, 또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또 투병 생활 하시고도 있고, 또 장기 결석자로서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안수기도를 지금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지금 기도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건강, 재능, 미모, 권력, 명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 없다면 무슨 의미예요? 평안이 없다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겁이 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수제자 베드로는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확인차 무덤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죠.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할지 그저 무시해 버려야 할지 이러고 있던데, 어느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쓱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들은 분명히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 사이를 뚫고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지, 얘들아, 나의 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착자국을 보아라. 그러면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만 해도 그 장소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제자들이 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여보게, 애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아니, 집단적으로 나를 뭐 돌려먹을 작정이었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한사코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착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자네들 말 하나라도 내가 믿지 못하겠대. 이 일이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이때도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들을 다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착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실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지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을 가잖아요. 그 문상 가서 인사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면하소서. 그렇죠? 영면하소서.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잠드소서 그 뜻입니다. 근데 문자적인 뜻은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이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니 저 세상에서나마 편안하게 오래도록 잠드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네 조상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설의 고향을 드라마 옛날에 보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좀 봤었는데 그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오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미있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편안하게 잠들지 못해서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해코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괜찮은데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구천을 또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편안하게 잠드는 것, 이 편안한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인가 우리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건 편안한 죽음이 아니구나. 복된 죽음이 아니구나. 우리의 문화의 관점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식의 문화의 관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편안하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혀서.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형틀이 아니었어요. 최고로 악랄한 사람에게,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형틀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요 아주 잔악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 후에 이 형틀은 정말로 좀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험악하다,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폐지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지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고 우리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그 말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합니까? 철저히 우리의 문화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셔서 그 마지막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3번씩이나 지금 강조하면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사명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불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 뭐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평화를 누리며 살으려고 하는데 뭐 나쁠 수가 어디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현실과 맞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 현실을 바라봐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오고, 사회 경제 전체를 보면 빈부격차가 심하고 불평등이 심하고 뭐 이런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안 되고 가정에서도 되는 일 없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아니 강단에서 무슨 뭐 평화를 누리며 살으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얼굴 찌푸리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겠다는데,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좋은 일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을 저는 공감해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네? 내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 없다니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얼굴 찌푸리면서 사세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삶이 그렇다면서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다면서요. 그럼 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맨날 불행하게 그냥 고통 가운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좋습니까? 요즘 광자매라고 하는 드라마가 뜨고 있다면서요. 이 주말 드라마 옛날에는 참 많이 봤는데, 이 광자매는 처음부터 보지를 않아서 내가 잘 몰라요, 내용은. 근데 어제 내가 조금 봤습니다. 뭐 내용 스토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봤는데 아주 내 귀에 흥미로운 대사가 좀 하나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광자매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자매의 아버지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맞죠? 그런 말 자주 쓰더만 어제 보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닌겨. 그렇습니다. 세상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아닌 건 아닌겨. 예?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아니, 평화를 누리는 것과 이 성령을 받는 것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지금까지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하늘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화가 있어서는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맨날 원망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간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얼굴이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면서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얼굴을 찌푸리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하기 쉬운가? 아이고, 저 사람한테 뭔 일이 있나 부담스러워서 아마 말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 밝은 표정을 갖고 룰루랄라 기쁨과 감사로 살면요,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기회도 붙고 물질도 붙고,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그 장소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살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됐어요. 아, 참 내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존귀한 일이구나. 왜냐? 이런 말씀들을 전해서 슬픔에 잠기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해 줘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참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또 무기여 잘 있거라, 뭐 기타 등등. 근데 이분이 인생에 4번을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한 번 결혼한 것도 쉽지 않은데 4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면서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좀 있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가수 100명 중에 놀랍게도 91명이 가수가 자기가 히트쳤던 노랫말대로 인생의 결론이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가사말처럼 일찍 요절한 가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부정적인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싶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나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도 대표적으로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바로 송대관 가수입니다. 저는 요즘 가수들 잘 모르니까 우리 옛날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송대관 가수. 여러분, 그가 히트쳤던 노래가 뽑지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이 사람 이 가사 노랫말처럼 대박 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가수 활동을 좀 하면서 교회마다 초청받아서 간증하는,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간증하는 그런 가수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맨날 칙칙하고 슬프고 이별 노래 부르고 아픈 노래 부르는, 그냥 깔아앉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경쾌한 즐거운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 우리의 인생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찬송가와 가스펠송을 들어보면,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며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가서 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현장에 있을 그 현장마다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결단이 있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은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행하게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라기 흘려나네. 내 걱정과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극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1 전금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올렸으니 이제 바쳐진 손길마다 저들의 하나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인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올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대로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치신 손길마다 저들의 믿음대로 갚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오늘로 이제 끝을 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 11시 예배에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3단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0%로 조금 상향 조정된 것 뿐입니다. 여기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2명까지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5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7시에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헌금의 비대면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통장으로 해주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통장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양쪽에 다 활용을 하셔서 헌금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